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장은 바울의 항고를 위한 로마행이 결정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이후 여러 명의 빌라도를 비롯한 총독이 거쳐갔고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를 기다렸듯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바울을 고소했고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다 실패한 것을 다시 실행시키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베스도의 재판대 앞에 세웠지만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급기야 가이사에게 항소하고 총독 베스도는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이 가장 양심적이고 정당한 민족이라 자부하였지만 이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에게 동족인 바울을 고소하여 살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지만 이방인 총독 베스도는 결국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복음은 이방인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에서 말씀에서는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의 송사 사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26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바울의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4절에서 32절까지는 청문회 참석자들을 향한 바울의 신앙의 권고와 바울의 변론과 신앙의 권고를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의 무죄함을 선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그리빠 왕의 대답을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의 그 실책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이 이때 석방되었다라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에 의해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석방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까지 이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비록 미결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장입니다. 이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되는 여정을 무척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로마 여행의 시작과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기까지의 항해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항해는 상당히 힘겨운 항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44절까지는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 멜리데 섬으로 난파되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무려 14일 동안 이 광풍이라는 폭풍 속에 표류하였으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의 희망 또 삶의 희망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광풍 속에서 두려움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비록 그 바울과 모든 탄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선했던 276명 전원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일정에 광풍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이라도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뿐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28장입니다.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문 결과 그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멜리데 섬의 체류, 또 11절에서 16절은 로마 도착 후 가택 연금된 바울,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31절은 가택 연금이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로마의 사역을 시작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미결수 피고인으로 로마에 끌려와 연금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함으로 로마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세주임을 증거하였지만 2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에게 넘어갔음을 증거하며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